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에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 다 같이 합독 계속 하시겠습니다. 시작. 합독입니다. 합독. 시작. 따라서 해보세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심령 안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음을 아시고 물으신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난 이런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치 받아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훨씬 더 그 주님의 마음이 더 느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면은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려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내가 하고자 원하는 소원이면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도 하고 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소원도 있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내가 원하는 소원만 가지고 나가면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소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가 느껴지게 되면서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어린아이처럼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하다가 조금 영적인 육적인 어린아이가 철이 들리면은 부모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그냥 시키지 않아도 어머니 원하는 대로 아빠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걸 보게 돼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원래 오늘 등장한 맹인 소경 이분은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는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 그러니까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디메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그래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교회를 쭉 다닌 사람이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하셨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던져준 질문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부터 질문을 받았던 것 자체는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자 원하는 그런 이미 마음을 갖고 계셔서 던진 거기 때문에 이미 놀라운 만남이고 축복이고 응답이고 해결이고 역사입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속에 또 생활 속에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
많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이 바디메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도 좀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 소원, 기도 제목, 이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그 문제가 응답도 되고 해결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소경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해주는데 목적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그 등장인물이 아니라 등장인물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만들어주신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이거 풀어달라고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위에 있고, 내가 더 중심에 있고, 내가 더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고자 원하시는지, 이거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저런 질문을 여러분들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는데, 자,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거 띄워주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기회를 놓치지 말라. 저희 집에서 제가 늘 말하는 생활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찬스, 기회 주셨을 때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놓쳐요. 나쁜 것은 안 놓칩니다. 근데 좋은 것은 놓칩니다. 놓치고 싶어하고 놓쳐버리고 놔버리고 앉아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는 그런 찬스에 강한 신앙인들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부분들을 무시하고 놓치고 버리고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 원래 바디메오는 원래 이 명예란 뜻입니다. 명예, 영예.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영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예로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에 보면 그는 맹인이다 그랬습니다. 블라인드, 소경입니다. 눈이 가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뭐 하고 있냐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인생도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새로운 스토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맹인이니까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걸 보는데, 오늘 35절에 보면 맹인이었어요. 길가였어요. 근데 36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한 무리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린 것이 엄청 축복이에요. 눈이 안 보인 거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그냥 따지면 불행한 거죠. 그런데 귀가 열린 것이 엄청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이 눈이 볼 수 있는 거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것도 감사하고요.
조금 귀가 불편하고 눈이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안에 예수 믿고 말씀을 믿고 세상 만물을 바라볼 수 있었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자체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자, 귀가 열렸습니다. 근데 귀만 열린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입이 열렸다. 입이 열린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입이 닫혀 있으면 밥 못 먹죠. 말 못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만입니까? 제가 머리가 자꾸 빠져가서 뒷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이만큼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감사하고 너무 감사할 일이 너무 참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맹인은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미안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런데 입으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37절에서 뭐라냐면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성이 없어요. 출신 지역만 있습니다. 이름을 얘기할 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사렛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 사신 것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또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제가 선교지에 가봤는데 지금 많이 커졌어요. 나사렛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바로 예수님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8절에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맹인된 바디메오가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또 하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이렇게 말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중요한 관점이 보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바디메오에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관점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생리적이고 물리적인 이 땅에 그냥 태어나서 하시는 그냥 나사렛 예수 정도로만 그냥 보통 사람처럼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서 그가 했던 이 맹인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 맹인은 이 말을 듣더니 이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족보를 말씀할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이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설명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 맹인은 바로 이분이 나사렛에 오신 바로 저분. 물론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으로 그분이 무엇을 하셨다는 걸 들었다고 봅니다.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사야 35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맹인은 귀가 열릴 것이며 맹인은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귀가 먹은 사람은 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런 역사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맹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예수 인식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대부분 예수 믿는 분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느냐, 우리가 지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자가 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했던 분이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까지 우리는 다 기본적인 맥락을 갖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이 진정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뭐냐면 구원자예요.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얘기했던 사람은 이 바디메오, 이 무리 중에 지금 표현된 거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로 믿고 있느냐를 인식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눈뜨게서만 기회를 잡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꼭 그때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 빠지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 욕심, 열망, 이런 그 소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면은 그 약속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은혜 받는 기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축복된 기회를 제일 뒤에 밑에 갖다 놓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배고 다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습니까?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이 기회예요. 따라서 하세요. 지금이 기회다. 바로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찬스예요. 그래서 늘 우리 신앙생활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닙니다. 과거 나 이렇게 잘 하나님 믿었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똑바로 안 믿으면 과거 의미가 없어요. 미래 잘 믿을 거다. 그것도 의미 없어요. 현재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서 있을 때에 과거가 더 하나님 앞에 빛나게 되는 것이고 더 쓰임받게 되는 것,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 또 미래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는 지금 이 지나가는 기회입니다. 지금 패스하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지나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늘 그럽니다. 이 좋은 기회는 놓치지 마라.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들어가면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말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시대가 악하니라. 그래서 이런 악한 시대에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거기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잘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지혜롭게 살라는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을, 그 세월을 아낀다 말이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란 어떤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기회라는 것은 앞에서 올 때 잡아야지 뒤에 갈 때 잡으면 밑거리에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마치 사람의 머리카락 같이 이렇게 큰 그림이 중세 때 그린 그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 앞에 올 때 잡아야 돼. 남들 다 잡았는데 내 뒤에 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고 따라서 하세요. 자신 인식.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 이게 신앙관의 기본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의 관계에서 메시아라고 얘기한 것은 구원자, 막연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내 문제를 풀어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지금 믿음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하고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지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특이한 표현입니다. 내 눈을 좀 띄워달라, 보게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불쌍해. 남이 봐도 자기는 불쌍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지예요. 자기는 눈도 못 봐요. 자기는 길거리에 맨날 앉아서 먼지나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동전 하나 던져주면 그거 하나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이런 인생이라면 정말 불쌍한 인생. 이거는 뭘 의미냐면 이 기회를 놓치기 않아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거기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가 한 푼 달라고 쳐다보는 그런 눈빛하고 전혀 다른 눈빛이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동전 하나도 받고 줄까 봐서 쳐다봤기 때문에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나한테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제 평생 지금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란 존재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존재, 이 관계 설정이 바르게 됐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다가 말이에요. 성공과 실패, 우리의 신앙의 승리와 패배, 어떤 때로는 좋은 일도 기회고 때로는 안 좋은 일을 겪어도 그것도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으면 도리어 전화위복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한 분 한 분마다 참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이 기회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내 곁을 지금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몰랐지만, 이 맹인은 몰랐지만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 앞뒤를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때 지나간 것이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결국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시는 여리고에 오시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다음에도 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늘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다고 뭐 조급하게 살아내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 이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결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띄워주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방해를 꼭 극복하라. 내가 아무리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만은 여기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영적인 방해도 있고 세상적인 방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방해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방해물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대부분 밖에도 있지만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은 근본적으로 그냥 두 눈 다 안 보는 맹인이에요. 거지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런 얘기는 듣긴 했지만 마음껏 내가 눈을 뜨고 지금 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예수님 어디 계신 다음에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다 방해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 주셨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던 상황이에요. 거지, 자기 체면,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왜냐하면 이 모습은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39절을 보면 나사렛 그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38절에 외쳤을 때 39절 이하에 들어가면 이 앞서간 사람들이 그를 뭐라 하냐면 이 타인입니다. 이걸 물질적 환경 될 수 있고 사람도 환경인데 이 타인, 다른 것, 나 외에 다른 것, 타인 이쪽으로 꾸짖습니다. 너는 잠잠하라. 너 같은 거는 예수님 앞에 갈 그럴 자격도 없다. 뭐 이렇게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꾸짖으면 너는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기분 나쁘죠. 이게 이제 방해버려요.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주일날 교회 오다가 부부싸움하고 싸워보신 적 있으시죠? 다 싸워봤어요. 저도 싸워봤어요 옛날에. 그런데 다 그게 막이 장난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기회고요.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섬기고 이런 거 다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그 일에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항상 영적인 그런
방해고 있고요. 그 방해가 주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탄이 방해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말 한마디 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 서로 또 이렇게 기분 나빠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방해가 다 있습니다. 이런 방해를 이게 방해 요소예요. 방해 요소들은 이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지금 바디메어에 대해만 포커스를 두면 이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데서 이 방해되는 요소가 얼마든지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방해를 가지고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하고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평생 소경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나 이거를 극복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자, 극복하는 행동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어떻게 바디메오는 자기의 지금 소원이 있지만은 방해에 부딪히면서 해결했냐면 따라서 하세요. 적극 행동. 예. 적극 행동이 뭐냐면 오늘 39절에 보면 꾸짖고 그렇게 잠잠하라 앞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 소리를 질러 부르짖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더욱 소리 질러 더욱 부르짖는. 남들은 이해를 못해. 내 심령, 소경의 심령을 누가 알겠어요? 자기들이 너 그냥 있어라 그러면 그냥 있다고 누가 내 대신 소경이 되어서 평생 살아줄 사람 누가 있어요? 내 고통과 내 아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저 사람 맨날 부르짖고 저 사람 맨날 울어. 아니 그 사람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도 한번 울어볼래요? 그런 일 한번 겪어볼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죽하면 울부짖고 오죽하면 부르짖겠냐 말이죠.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꼭 부르짖어야 주님 듣습니까? 한번 부르짖을 일이 생겨봐야 부르짖고 속을 아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건 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면은 남이 뭐라 그러고 남이 욕을 하고 남이 거짓 취급을 하고 뭐 해도 상관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 없기 때문에 그분을 호소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정말 철야 때나 새벽 기도 때나 또 보통 때 낮에도 혼자 오셔서라도 정말 속이 터지고 가슴 답답하면 주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 보세요. 때로 잠잠히 기도하니까 아주 극히 적은 나오가 있고요. 뭐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거는 바리새인이 그냥 사람들 보려고 시장 모퉁이에서 손들고 잘난 척 기도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성경 모든 말씀 보세요. 하나님 다 부르짖어 기도했어. 내려와서 내게 부르짖어. 내가 크고 알지 못한 비밀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잠언 8장 17절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리고 나에게 와서 부르짖은 자에게 내가 만나리라.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 이렇게 되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이사야 53장 6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응답이 이루어져요. 체험이 이루어지겠다. 이거는 성경에도 있지만 저도 그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와, 뭐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중요한 거예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 내 편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던 바디메어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한 명이에요. 직접 경험자는 한 명, 나머지는 다 간접 경험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간접 경험자가 되지 말고 직접 경험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남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나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있는 하나님은 그거는 세상 사람도 갖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나사렛 예수 다 이 구글에 들어가면 나사렛 예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무엘상 7장 12절에 예언되셨던 바로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그분을 믿고 고백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외친 사람은 겉으로는 신분이나 생활이 모습이 그래도 이 바디메어만도 못한단 말이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바디메어 정도의 지금 오늘 보여주는 신앙 정도도 없는 교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방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욱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확신 행동. 예, 글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어요. 확신 행동.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다. 거기 보면 그랬어요. 39절 그리고 4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는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뒤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나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은 못 믿지만 나는 믿어.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 방해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냥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려움 당하면 그냥 팍 쓰러져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별로 써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든 요셉이든 아브라함이든 하나님께서 먼저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유학 오시고 지금 이렇게 온 지 며칠 안 되시고 이민 오시고 그냥 이것저것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만나고 다 처음엔 고난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랬어요. 저는 늘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또 훈련시키시구나. 하나님 나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참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맘 먹으니까 낙심이 안 되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고난은 따라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예, 골짜기가 깊으면은 산이 더 높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장돼 있으면 제가 3주 동안 이런 그래프 많이 그렸는데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아요. 산이 낮은 데는 골짜기도 깊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더욱더 힘써 행하고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냐면 하나 더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반복 행동. 예, 반복적으로 행동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를 바로 38절에도 한 번 했는데 39절에서도 방해를 받으면서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이게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예수를 믿으라서 믿고 안 믿으라 안 믿고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더 뿌리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뿌리를 더 깊게 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에 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워져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믿음의 집이 아니라 더욱 튼튼하게 서는 바로 그런 집. 적극 행동을 했더니 자 이게 뭐냐면 이것 자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는 극복도 되지만 따라서 하세요. 강청이다. 강청이네. 강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놀랍게 우리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바로 강청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해도 12명이 있습니다.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 이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 하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물론 사안마다 다 틀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정욕을 내서 구하려고 하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응답이 안 된다고도 말씀합니다. 기도를 안 해서 응답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요. 아직은 때가 안 돼서 더 기다리라. 왜냐면 지금 그거 주면 그거 했다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또 말릴 수도 있고, 이유는 그 사안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번에 둘이 그 휴가 갔다 온 얘기를 2주 전에 했어요. 간단히 갔다 오면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집사님 집에 집을 사셔서 묵게 됐는데, 그러기 전에 그를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카톡이 하나 들어왔는데 희한한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사모님 저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아들 낳았어요. 그분이 아틀란타로 이사 가더니 역시 아들 난다 하니까 아들 낳았어요. 예. 달라스로 가면 달라고. 근데 아들 낳다러 갔는데 그분이 카톡이 들어왔단 말이죠.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이 옛날에 이 켄터키에 살 때 한 2년 동안 집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공부를 다녔습니다. 거기 한 5명 이렇게 우리가 나오시면 계시는데, 성경공부 여기까지 못 나오니까 애들 어리니까 늘 다녔어요. 그분이 예수 안 믿었어요. 여기 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딸이 둘이에요. 근데 이번에 아들 낳았다 그래서 이제 확인했더니 5월 27일 날 아들 낳았는데, 첫째가 14살이고 둘째가 10살이고 셋째가 이번엔 둘 다 딸이고 밑에가 지금 태어났으니까 10년 터울이죠. 나이가 여자분 나이가 자매님 나이가 42살이에요. 소망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데 뭐라 하냐면, 사모님이 요 다음에 아기 낳으면 아들 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었다는 것을 자기한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은 오다가 얘기 들으니까 나는 다 언제 그런 얘기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근데 그 자매가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우리 집에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그래서 그날 신방을 해서 가다가 이쁘고 하트마크 있는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원래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이제 딴 집에 나왔고, 그 다음날 그분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내부 목사님을, 베네수엘라 오신 목사님이 미국 왔다 갔다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발이 넓으셔서 내부 목사님 초청이 나왔는데,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또 다 아는 목사님들. 그래서 그분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이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그 집에 아들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미 응답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분이 카톡에 그렇게 들어왔답니다. 그랬더니 잠잠해졌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셨으면 그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은혜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 자기만 체험한 것보다, 오늘 여기 가면 말씀 나오지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이 황대철 성도님, 그리고 부인은 김혜정 자매님인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아들 사장님이신데, 회사도 지금 잘 돼가지고 이제는 목사님 이제는 튼튼하게 자리를 지금 창업을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교회 두 분 다 여기서 예수 믿고 갔는데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는 잘 믿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 부부를. 자, 강청의 결과 주님이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십니다. 걸음을 멈추셔요. 그냥 밀려가시지만 걸음을 멈춰. 이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역사입니다. 걸음을 멈춥니다. 명령해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 바로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다 읽어주세요. 시작. 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너에게 무엇을 내가 해줬으면 좋겠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응답인 거예요. 이미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인생의 방해를 우리가 꼭 극복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나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게 방해구나, 기적을 체험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구나. 만약에 바디메오가 이 사람들 말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걸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나갔다면 그냥 그는 거지 인생, 소경 인생으로 인생 끝났을 건데, 그걸 극복하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바로 세 번째 띄워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을 인정받으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하실 때에 뭐든지 사람도 마찬가지 인정할 때에 그분에게 뭔가를 주고 싶고 역사하고 싶은데요. 이 믿음을 인정받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41절과 42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 나오고 있지만은 앞에부터 조금 보게 되면 이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구원자, 내 인생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 모든 문제를 해결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야. 몸만 낫기를 원하는 것 자체는 그는 기복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 나니까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 첫 번째 단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 단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단계로 믿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한테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설교 들은 것도 아니지만 어떻든 누구한테 전해 들었던지 그분에 대한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어서 달려가게 되는데요. 자, 메시아 되면 또 하나는 따라서 하세요. 부르짖는 믿음. 이건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믿음. 그분 아니야. 저도 많이 부르짖어 봤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부흥에 참석하면서요. 우리 유스들 말귀를 좀 못 알아먹어서 교회 집회 우리는 영어로만 해야 듣는다 그러는데요. 유스 때도 와서 한국말 듣고 성령님은 적당히만 들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그거 자체가 다 방해물이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냐 여기에 포커스를 줘야 되는데 부모부터서 방해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와서 기도할 때 부르짖고 말이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만이 확신을 갖고 살게 됩니다. 확신을 갖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앞으로 세상은 더 흔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 부르짖는 믿음, 남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어요. 자, 세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인정받는 믿음. 믿음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믿음을 보고 멈추신 거예요. 그냥 거기 와글와글 소리 많이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누가 알겠어요. 바로 믿음 때문에 주님 멈추시고 믿음 때문에 데려오라 하시고 믿음 때문에 질문해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이런 치유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결과가 오늘 43절에 보면 곧 그가 눈을 떴습니다. 곧 눈을 보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니 모든 백성들이 다 그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걸 뭐라냐면 따라서 읽어 사득. 이거 지금 한문 쓰려다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 양득은 있는데 읽어 사득입니다. 바디메오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니까 결국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이 떠는 기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게 나사로를 이렇게 무덤에서 사흘 썩어서 냄새나는 자를 건져 살려내시기 직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여기에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에 그런 41절까지 보면 그 둘러선 무리들 때문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인데 눈을 띄울 수 있는 능력이 가시는 그분인데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바디메오는 육적으로 눈이 뜹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바디메오는 이미 영적으로 눈이 뜬 자가 돼요. 주님을 따라갑니다. 보통은 고침받고 나면 내가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절대 예수님이 따라가면 안 합니다. 그냥 빨리 집에 가서 눈 뜬 거 보여주고 제사장한테 가서 눈 뜬 거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했지. 물론 여기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거기에 그리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니 이렇게 됐어요. 어떻든 바디메오는 영육간의 눈이 떠진 인생이에요. 영육간의 눈이 떠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육적인 눈은 떠있는데 영적인 눈을 감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모태소경 이런 사가 있어요. 제자들이 저가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눈을 실로암 연못 가서 이게 침 뱉어서 진흙에 이겨가지고 바르고 실로암 연못 가서 씻고 오라. 제가 실로암도 가봤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오라 그래 눈 떴잖아요. 근데 그때 쭉 내려가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일어난 일이 안식일이다.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 막 이거 하고 이게 영적인 눈이 안 떠요.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죽하면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원래 구원자로 오신 건데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눈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이 뜨게 하고 보게 하고 그리고 눈이 본 자는 맹인이 옛날 성경은 소경이 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절에 40절에 9장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맹인인가? 바리새인들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소경이었으면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얘기하고 싶으면 예수님은 지금 육적으로 눈이 떠있고 감겨있고 이 문제보다는 영적인 소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 소경이다. 내가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체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바디메가 눈 뜬 정도 이 기적 사건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으로 눈 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일거사득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빠졌어요. 여기 주변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저분이 좀 다른 분이구나. 저분이 바로 메시아, 저분이 바로 예수님. 이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질비하게 다 널려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방어를 그러려면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 기도의 기회, 섬김의 기회, 선교, 전도의 기회, 또 때로는 용서해야 되는 기회, 사랑해야 되는 기회,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죄의 도구로 나쁘게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기회로 쓰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